조선 말기 개화파 지식인 중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사진 속에 있는 저분이세요. 이수정이라고 해서 자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남 곡성 출신의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엘리트 젊은 유학자였어요. 구식군대와 신식군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모군란이라고 하죠.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이분이 나름 공을 세워서 고종 황제에게 아주 총애를 받게 돼요. 그래서 공직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분이 나는 공직에 나아가기보다는 선진 문물을 좀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저에게 일본으로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라고 왕에게 그렇게 요청을 드려서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1882년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때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끝나고 서구 문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일본에 온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우리 조선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당시에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농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진 농업 기술을 좀 도입해야겠다. 그래서 농학을 전공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우리도 뭔가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나라가 발전할 텐데, 그래서 농학과 법학을 복수 전공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선진 농사 기술을 배워야지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농학자를 찾다가 당시 일본의 최고의 농학자로 알려진 츠다센이라고 하는 학자를 찾아갑니다. 나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츠다센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에서 온 이수정이라는 분을 제자로 받아들여줬어요. 근데 이 츠다센이라고 하는 이 농학자도 유럽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인물인데, 유럽에 유학을 하는 동안 이분이 신앙을 받아들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츠다센을 통해서, 또 츠다센과 교류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학을 온 지 1년 만에 1883년도에 세례를 받아요. 아마 그 당시 일본에 와 있는 한국인 중에서는, 조선 사람 중에서는 최초의 세례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조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한 건 선진 농업 기술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이렇게 개화되는 일에 많은 역할을 한 분들이 선교사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 선교사를 보낸 미국 교회에 조선에도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하는 절절한 내용을 담은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내요. 좀 전에 보셨던 그 사진이 그 이수정이라는 분의 편지가 미국 미셔널 저널에 실렸을 때 그 사진이에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선비가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가 실렸어요.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분은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라고 그런 별명을 얻게 돼요. 놀랍게도 이 편지를 누가 보냐면 최초의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봅니다. 그리고 이 편지 때문에 조선의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동경 요코하마에 와서 이수정이라는 분에게 한글을 배우고 1885년에 최초로 한국에 들어와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정말로 조선을 위해서 시급하고 중요하게 필요한 일은 선진 농업 기술이나 발달된 법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으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합니다. 굉장히 엘리트, 어학에 탁월한 지식을 가진, 고전부터 시작해서 한문부터 시작해서 언문에 이르기까지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진 분이어서 그랬는지 이분이 선교사들을 도와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해요. 여러분,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지만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조선에서 거의 사용되지 못합니다. 언문이라는 이름으로 아녀자들이나 읽는 글이라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한글이 어느 날부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되고 글이 되었던 건 여러분 전적으로 성경 번역 때문에 그래요. 이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한글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수정이라는 분이 이걸 마가복음, 왜냐면 제일 짧으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어이구 너무 길어. 누가복음 20, 요한복음 20장, 마가복음 16장.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번역해요. 놀랍게도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거든요. 그의 보쯤에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이 있었어요. 선교사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보다 먼저 자국어로 된 성경이 번역된 경우는 세계 선교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1886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갑신정변의 여파로 일본에 유학하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유학을 취소하고 강제 귀국당합니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왔는데 갑신정변 아시죠? 김옥균이라는 분을 필두로 해서 개화파들이 혁명을 했거든요. 근데 3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수구 세력, 흥선대원군이 주축이 된 수구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개화파를 완전히 핍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때문에 이수정이라는 분도 유학하다가 급하게 귀국당하고, 그리고 나서 1886년 유학을 떠난 지 불과 4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합니다. 개화파 지식인이 되어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익혀서 세상 넓고 그 넓은 세상을 배우고 익혀서 조선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청혼의 푸른 꿈을 꾸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정치가로서 개화 지식인으로서 뭔가 의미 있고 멋진 일 한번 제대로 남겨보지도 못하고 4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분은 실패한 거 아닐까요? 실패한 인생 아닐까요? 허망하게 끝나버렸잖아요. 젊은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으니까. 조선을 개혁하려던 그의 꿈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를 통해 조선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성경이 번역되었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성취도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절망과 슬픔 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복음의 찬란한 꽃이 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일 거예요. 우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도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조차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엄청난 적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던 사내들은 공의의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그러는 사이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 거예요. 투석형이라고 하죠. 돌멩이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형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구약 율법에서 이 투석형은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형벌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신성 모독이 되는 거고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아주 못된 죄악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봐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손에 든 돌로 세게 내리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아니, 남일이라고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을 때까지 내 손에 든 돌로 그 사람을 세게 내리친다면, 여러분 뭐 보통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일 있죠? 아니, 보통 우리가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다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 손에 든 돌로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든 돌로 때려 죽인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아니 어쩌면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만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적대감이 엄청났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걸 마땅하게 여겼답니다. 여기 마땅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shin이라고 하는 함께, with라고 하는 단어, together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와 기뻐하다, 유도케오라고 하는 단어, 함께 기뻐하다, 마땅히 여기며 당연하다고 여기다,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찬성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건 너무나 잘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도 싸다라고 하는 엄청난 적대감과 혐오가 묻어있는 표현인 거예요. 스데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스데반은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피택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교회의 일꾼으로 피택받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꿈이 많을까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까요? 하고 펼치고 싶은 뜻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직분을 감당할 기회조차 제대로 가져보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일찍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의 인생은 실패한 걸까요? 이렇게 허망하게 일찍 끝나버려도 여러분 괜찮을까요? 여러분 남 일이라고 너무 속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다면 어쩌겠어요? 내가 그렇다면 내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쉽게 간단하게 너무 일찍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내 가까운 지인들 중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실패일까요?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건 마땅한 일이라고 여길 만큼 그게 정의가 성취된 일이라고 여길 만큼 사람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이 가득한 상황에 이제 막 피택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젊고 유망한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한 실패가 아닐까. 결국 슬픔 속에 교회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교회가 흩어지고 말아요.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큰 슬픔 가운데 스데반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때다 싶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를 잔멸할새, 잔멸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잔멸하다. 성경에서 오직 딱 한 번 여기에서만 사용된 단어예요. 교회를 잔멸했다.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대 헬라어에서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 쓰였냐면 맹수가 먹이를 잡아 찢어 먹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답니다. 사자가 사슴을 사냥해가지고 먹을 때 여러분 포크 앤 나이프 스테이크로 이렇게 쓸어서 먹지 않죠?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로 칵 물어가지고 찢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걸 묘사할 때 이 잔멸하다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멧돼지가 들어가서 이 멧돼지가 그냥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짓이겨 놓았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잔멸하다라는 이 단어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당시가 얼마나 긴급하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져다가 썼던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남녀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법적인 책임은 남자만 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가두는 건 남자만 가두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까지 가두었다고요? 여자까지도 가두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자비했다는 말입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교회와 성도들은 큰 슬픔 때문에 소리를 내어 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교회와 성도들은 울 수밖에 없었겠죠. 스데반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했잖아요. 죽음조차 우습게 여기는 적대감과 혐오를 우리는 봤잖아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 엄혹한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비통한 일이죠. 비통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와 믿음이 상충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믿음을 가졌다면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걸 보면 너 왜 믿음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냐? 믿는 성도는 슬퍼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래서 캔디가 되어야 마땅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느낄 수 있는 정서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도 있는 거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God, I disappoint with you. 하나님, 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아픔과 이런 슬픔을 가져다 주십니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뭘 바라시길래 이런 절망 속에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성도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힘들면 울어요. 아프다고 말해요.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나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해요. 괜찮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절망 속에 부르짖을 때 엘리야는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그러지 마, 너 좀 먹어, 좀 먹어라, 좀 먹어라.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극심한 적대감과 혐오가 있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 놀라운 적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할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살던 집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심지어 가족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뭐냐? 신앙을 놓아버리면 돼요. 예수를 부인하고 눈 감아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고 감옥과 사람들의 적대감과 혐오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적당히 아닌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예수 놓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숨고 피하고 잠시 엎드려 있으면 되지 하고 예수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를 향한 사랑 때문이잖아요.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가 내 삶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가 되신다는 이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 앞에서 신앙을 내려놓고 눈 감아버리고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것만큼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 없이 도망가는 거죠. 피하는 거죠. 직장을 떠나야 돼요. 가족을 떠나야 돼요. 살던 집을 떠나야 돼요. 재산을 다 두고 떠나야 돼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기약 없는 삶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기꺼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슬픔 가운데 통곡하며 뿔뿔이 흩어졌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아마 사마리아 성까지 갔던 모양이에요. 그게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 스데반과 함께 선출된 7명의 교회 일꾼 중 한 사람이지요. 그가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고침받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언제 있었던 일이죠? 처음 듣는 일입니까? 여러분, 중풍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걸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날도 더운데 빨리 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벌어지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들이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이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슬픔 속에 통곡의 눈물로 떠났던 피난길이었잖아요.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어디로 가야 유대인들을 피해서 안전할 수 있을까? 그거 궁리하다가 어디로 갈까 궁리하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따라오지 않을 만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게 사마리아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돼지처럼 여겨서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울려서 말 섞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러면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같이 여겼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니느웨를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겠다고 꾸역꾸역 가다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동일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는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똑같은 일,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나음받고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기적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일어난다는 걸 발견하고는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뭐 웬만한 스님들도 암송하고 있다는 그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말도 못하게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한날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또 다른 한날은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랬기도 했을 테고 상황과 여건상 어쩔 수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거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때마침 일어난 박해가 아니었다면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사마리아가 전부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같이 한번 좀 보시죠. 같이 읽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임했던 박해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슬픔 속에 통곡하며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재산을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싫어했다면 교회와 성도들도 사마리아를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런 핍박이 아니었다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는 훨씬 더 주저하고 머뭇거렸을 밖에 없을 거예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원치 않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신비한 방식이죠.
다 설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주권이자 섭리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로 믿어져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축복됐으니까 고난도 뺍시다. 그러고 싶어요. 엊그제 100만 년 만에 시간을 좀 내서 제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에 조그마한 헬스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운동 좀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헬스장 갔어요. 갈 때까지는 의욕을 가지고 갔죠. 가서 이제 트레이드밀을 켜고 4km로 걷기를 시작하는데 걸어지더라고요.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런다고 달라지나?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운동하러 왔는데 하자. 하다 보니까 그래, 좀 걸어줘요. 숨도 트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뛰자 이래서 6km, 시속 6km로 세팅하고 살살 뛰기 시작했어요. 6km면 살살 뛰는 거거든요. 뛰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러고 뛴다고 네가 건강해질 것 같아? 라는 생각과 함께 뭐가 달라진다고 여기서 운동하냐 막 이러는 마음과 함께, 이러다가 내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과 함께 수많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운동하면 좋아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운동이 돼요, 안 돼요? 고난이 축복이라고요? 됐어요. 축복 관두고 고난이나 주시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축복은 관두고 고난이나 주지 마세요 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거예요. 호레이스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호레이스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은 시카고에서 비즈니스 사업도 꽤 크게 하고 장로교회의 장로이기도 한 참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성실한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참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라는 거 미국 분들은 잘 아시거든요. 큰 화재가 시카고에 일어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대화재 때 이분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집들이 다 불에 타서 재산을 거의 잃어요. 하루 아침에 대부분의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4살 난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너무나도 큰 슬픔이죠.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슬픈 마음으로 아내와 딸들을 영국 고향으로 먼저 돌려보냅니다. 당신하고 아이들이 먼저 가 있어요. 난 여기 사업을 정리하고 그리고 건너가겠다. 그래서 아내와 딸들이 영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서양에서 배가 침몰해요. 가까스로 아내만 구조되고 4명의 딸이 다 죽어요. 너무나도 비통한 일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죠. 실패자의 마음으로, 인생 낙오자의 마음으로 호레이스 스패포드도 영국으로 돌아가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배의 선장이 이 스패포드를 알아보고, 변호사님, 이 지점이 사고가 났던 그 지점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내 딸들을 삼켜버린 그 검은 바다를 보면서 너무너무 슬프고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실패자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스패포드에게 임합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도록 딸들을 집어삼킨 그 검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심정에 가슴을 쳐야 되는 그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찬송가를 써요. 그 찬송가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스웨보드의 죽은 딸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재산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병으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점도 유망한 젊은 청년이 풍운의 꿈을 품고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싶어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싶어서 일본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 앞길이 열려야지.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 나라를 멋지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어야지. 유학을 떠난 지 불과 4년 만에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강제로 소환당해서 형장의 이슬로 죽어버렸어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뭘까요, 이런 인생은 도대체? 스데반의 인생은 뭐예요? 교회 일꾼으로 피택되었어요. 피택이나 되지 말든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부름받았는데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할 기회조차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그는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슬픈 날들이 있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아픔과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이해하지도 못할 때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해서 어디로 숨어야 안전할지 몰라서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궁급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고난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뒤집어 놓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 있는 성도들 혹시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모를지도 몰라요. 우리는 왜 그런지 다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잔잔하고 순탄하든지 큰 풍랑과 파도 때문에 두렵고 무섭든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때문에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이해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